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침묵하고 모든 것의 결론이 난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여 큰 어려움이 있어 두렵고 무섭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길게 침묵했습니다. 둘째,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셋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8장 2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 중 네 번째 재앙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반 시간쯤의 고요함은 긴 침묵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침묵은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금 향로는 불타는 향을 담는 그릇인데 불타는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불타는 향의 이미지로 묘사된 성도의 기도는 일곱 인과 나팔의 심판 이전에 나타나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군사 모집, 진군 명령 등 전쟁시나 위험한 일에 대해 경고할 때, 거룩한 절기를 알릴 때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자연계에 임할 재앙은 실제적입니다. 세상 종말에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파멸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재앙을 상징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독수리는 그 모양이 독수리 같은 천사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심판을 이중적으로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에서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13절부터는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탄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이나 귀신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임시 감금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황충은 본래 메뚜기과 곤충입니다. 하지만 세상 종말에 등장할 이 황충떼의 모양은 아주 강력했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전갈과 같은 치명적인 꼬리의 독침을 가졌습니다. 이 무서운 황충떼는 농작물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만을 공격할 것인데 그 고통은 죽음보다 더할 것입니다. 한편 이 황충 공격이 5달로 정해진 것은 짧게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만 강력하게 활동할 것임을 뜻합니다. 무저갱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으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탄의 별명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는 반대의 속성을 지닌 자입니다. 요한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 놓아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 네 천사의 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방향에서 밀어닥칠 그들의 공격의 광범위한 맹렬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으로서 그 너머에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정한 기간에 그런 파괴적인 군대를 일으켜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이집트 왕 바로가 끝내 회개하지 않은 모습과 같습니다. 큰 재앙은 사람의 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성을 가졌다면 재앙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재앙은 그로 하여금 더욱 그러한 반항적인 속성을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10장과 11장에는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장이 있는데 재앙을 겪은 후에도 회개는 고사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거하는 자 중에 만세전에 택정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복음이 적힌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며 교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계시의 일부분이 비밀에 봉해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결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인 복음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도 세상 종말의 최후 심판을 통해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7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 이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역 방법이 드러날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2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에 적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입에서 단 것은 그것의 본질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에서 쓴 것은 그것이 엄중한 심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팔 재앙을 통해 요한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십자가로 살아가며 그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전반부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진실된 교회를 예표하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 2 선지자에 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고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라 합니다. 42개월과 1260일은 한 때와 2때와 반 때와 함께 모두 3년 반을 가리키는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성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는 마지막 7년 대환란 중 전반부의 기간입니다. 2 증인이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로 봅니다. 성도와 교회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2 증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모두 마치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2 증인을 죽인 자들의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사흘 반은 큰 수치와 모욕 및 박해의 기간으로 세상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 중 후반부 3년 반을 가리킵니다.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또한 진리를 증거할 때 여러 능력들을 행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비록 2 증인인 성도와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수치를 받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원수에 대해 최종 승리하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악한 자들이 재앙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세상 종말에 불신자들 중 일부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이제 둘째 재난은 지나갔지만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요한이 번개와 천둥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심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후로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고 그것의 범위, 강도, 크기, 세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